번째 읽은 8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하면 악한 사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8절과 9절에서 계속 나오는 이 악한 사람, 그 악한 사람은 이 잠언에서 많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잠언뿐만이 아니라 앞에 있는 시편의 말씀, 그리고 욥기에서 그 지혜 문학, 지혜서 오는 지혜를 알리는 그런 지혜서라고 불리는 그런 욥기와 또 시편, 잠언의 이 말씀에서 악한 사람, 악인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악인은,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악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바깥에 나서 강도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그렇게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러한 범죄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만이 악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잠언 15장 말씀에서 악한 사람, 이 본문뿐만 아니라 잠언을 포함한, 그리고 시편과 잠언에서 그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악한 사람은 문자적으로 나쁜 사람, 혹은 못된 짓을 하는 사람, 혹은 죄 짓는 사람, 그래서 의인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은 우리 한번 삼고 관련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면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 거기 말씀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악인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죄인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오만한 자들, 이렇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한 그룹, 한 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또 시편 1편 1절 말고 같은 시편 50편 22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의 말씀을 가보면, 시편 50편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자,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지지라 건질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잊고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는 사람도 포함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알고 있었지만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시편 119편 53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19편 5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여러분이 먼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성경책 필 때 자, 53절에 우리가 봤지만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주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악인들. 자, 이렇게 시편의 몇 군데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계명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않은 채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만,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생각했던 그것을 자기의 행동의 표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은 시편 73편의 말씀을 한번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의 말씀을 가보게 되면, 자, 그 중에 3절을 이해해 보면,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렇죠. 자, 악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악만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이 말씀에 보면 형통함을 보고 그들도 세상에서 어떤 부를 이루고 물질을 벌어들이고 재물을 벌이는데 어떤 그런 것에 있어서 번성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11절에 건너뛰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자,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는 판단, 내가 하는 생각 이런 것은 하나님이 알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알고 그를 바라보시고 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그들은 무시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읽은 것 같처럼 볼지어다 악인들은 악인들에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 자, 악인이라고 해서 가난하게만 살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그들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알지 않은 채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악한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어지느냐. 같은 시편 73편 18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자, 바로 그들은 누구냐 하면 3절에서 보았던 악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미끄러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경험했을 때, 넘어졌을 때 상처가 나고 뼈가 다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자, 그와 같이 인생이 미끄러워진다라는 거,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 넘어져서 우리가 다치게 되어지고 뼈가 상하게 되고 같은 것 같이, 자,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마침내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파멸에 던지시니. 그래서 19절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 악한 자들의 말로는 파멸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잘 되는 것 같이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 채 삶을 살아감으로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만 자신의 행동에 표준으로 인정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늘 하나님을 거스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평안함이 없다라고. 자, 이사야 48장 22절 말씀 한 군데 더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 이사야 48장 22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대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므로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평강을 이루며 평안함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침내는 그들의 삶에는 그들은 멸망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악인의 삶은. 자, 이렇게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악한 자, 그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 채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고 늘 그는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잊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생각대로만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드리는 그러한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정직한 자의 기도는, 정직한 자의 기도는 바로 받아주신다라고 말씀이, 그가 기뻐하시느라. 그러니까 의로운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다시 이 구절을 이해해보기 위해서 같은 이사야 1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 이사야 1장 10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불의한 자로서 삶을 살았는데, 불의한 자로서 불의한 자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해. 너희들이 불의한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불의함에 있을 때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불의함으로 기도할 때, 불의한 자가 기도할 때 그의 기도는 정직한 자의 기도가 아니므로 불의한 자가 기도할 때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반대로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불의한 자로서, 악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자, 9절 말씀해 보니까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나. 자, 악인, 아까도 우리가 살펴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 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도 그렇게 악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명을 멀리 하지. 지금 무슨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지금 내 삶을 다스리고 있을까? 오직 세상에 있는 법만 지키고 삶을 살아가면 되겠지라고 우리가 내 속에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한 자는,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내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그러나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그러나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자로서 내 인생이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깨달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그 말씀을 떠나는 자, 무시하는 자는 반드시,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법을 어기고 살았을 때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죠. 자, 그렇게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것을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떠났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는 바로 뉘우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거니까 늘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징계한다라 했어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받기를, 내가 내 행동에, 내 삶에 그 잘못되어진 것을 늘 바르게 잡기를, 바르게 고치기를 내가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그래서 잠언 12장 1절 우리가 다시 반복하지만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그렇죠, 어떤 지혜로운 어떤 충고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잠언 12장 1절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 것 같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내 모습이 짐승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달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 나는 사람이기를 포함한 것,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10절,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나. 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는 것,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찔림받는 것, 이것은 얼마나 내가 바른 믿음의 길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니까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11절도 수울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여. 이 수울과 아바돈은 죽음과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모든 어떤 죽음과 파멸,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내가 생각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나 혼자서 내가 나를 감출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뜻을 아시죠? 하나님 내 생각을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 하나님 저를 바른 길로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니까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의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그것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내가 내 마음을 닫는다라고 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안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한 존재이고 내 삶이 바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받는 거예요. 그 찬스를 받는 거예요. 12절 말씀 계속해서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늘 이 말씀에 나오지만 거만한 자, 늘 거만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듣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청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자, 13절에서 말씀을 보면 이제 조금 다른 이제까지는 이제 악한 어떤 악한 자 그리고 또 정직한 자 이렇게 대별되어지게 그렇게 구조가 나와 있었죠. 근데 이제 13절부터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한 우리에게 알려줘요. 마음의 즐거움.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기쁘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킴을 통해서 그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의 법, 양심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법이 나를 이끌어갈 때 내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 마음속에서 어떤 그런 확신감이 들을 때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삶을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내 마음 안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즐거움. 그래서 그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그리고 그런데 반대로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계속해서 내 생각으로만 판단하고 계획하고 삶을 살아갈 때는 내 마음에 무엇이 쌓이게 되어지느냐? 근심이 쌓이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내 삶을 통해서 보았을 때도 자 말씀에 나와 있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근심을 쌓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내 심령이 상함을 입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영혼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잘 자라감 같이 보호를 받는 것 같이 내 심령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내 심령을 내가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내 심령을 잘 돌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관계가 깨어지고 하는 그런 것을 인해서 그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삶을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다 죄를 범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죄를 범했을 때 서로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했을 때 죄가 발생되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가 되어지잖아요. 자, 이렇게 죄를 범한 죄가 있을 때 마음에 근심이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라. 그렇죠?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어떤 다른 믿음의 충고 이런 것을 요구하고 그러나 반대로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무시하고 그것을 멀리 떨어진 채 삶을 살아가는 마치 오늘 말씀에서 첫 구절에 있는 악인과 같이 그렇게 멀리 떨어진 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생각은 그들이 말하는 입은 늘 미련한 것을 즐긴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내 삶이 마음이 즐거운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자는 그날에 험악하나, 그렇죠.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그 말씀의 법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갈 때, 내가 그것을 따라가고 순종할 때 마음이 즐겁게 되어짐을 통해서, 그래서 마치 그 잔치와 같이, 잔치가 얼마나 기쁩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됨을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결론의 말씀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16절의 말씀 우리가 결론의 말씀으로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무엇이 나옵니까? 가산이 적어도, 내가 집이 없어도, 내 수입이 적어도,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고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까 그 욥기나 또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악한 자들, 비록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것 같이 마치 재물이 많아서 어떤 번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으나 그들의 삶은 마침내 파멸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가 비록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같은 잠언 16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잠언 1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소득이 적다 할지라도 그 적은 소득마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공의를 겸하면, 의로움이 있으면 많은 소득을 벌어들이는데 불의로 벌어들였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아까도 8절 첫 구절 보았듯이 정직한 자로서 기도할 때,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들의 물질,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도,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능력이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 수입이 적고 경제적인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을 벌어들인다라고 하면 그 물질을 벌어들이는 것이, 그것이 적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늘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비록 내 삶의 경제적인 부분이 약하고 물질의 어떤 수입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의 길을 바른 믿음의 길로, 이 땅 가운데서 바른 믿음의 길로 온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재산이 많고 또 어떤 물질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길에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의로움이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경외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늘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15장 3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내 생각이라든가 내 마음, 내 모든 행동 이런 것들을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